안녕하세요. 오늘 4월 25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 주시는 평화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진정한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의 평화를 온전히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기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 세상이 주는 것과는 결코 같지 않은 그런 평화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서 마땅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예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또 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뜻대로 또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으로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 거짓과 음란과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그 풍조에 스며든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았던 우리들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완전히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세상의 거대한 풍파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더 연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방패, 저희의 피난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와 함께하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7번째 복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1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3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실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헌신과 변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요. 13장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의 독서교실,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라는 제가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여러 기독교 사상가들, 또 기독교의 어떤 선배들, 초대교회 또 교부들, 여러분들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사상가요, 신학자인 이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7번째 복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져서 제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크리스찬 독서교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키에르케고르는요, 1813년에 태어나서 1841년에 돌아가셨는데,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그 집안의 하녀로 일했는데 아버지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녀는 겸손한 모습이고 평범했으며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으며 그러나 종교심은 깊었고 매우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미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이인 33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는 유틸란 황야에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했었고, 또 그가 하녀인 여자와 혼의 정사로 아내를 임신시켜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교계에서는 상당히 폐륜하죠. 그래서 자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의 7 자녀 중 상당수가 일찍 죽고, 또 그 2명이 33살,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형인 페트로와 쉐렌, 두 형제가 그래도 33살을 넘어서 살아있음을 보면서 자기가 혼자 생각했던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은, 페테르는 이제 신학자로 정부에서도 활동했고 루터교 주교로도 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했던 개신교,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미카엘은 막내 아들 쉐렌에게 엄격한 개신교 교육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으며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 개신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쉐렌은 누구보다 다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의 암울한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 쉐렌의 암울한 성격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평생의 문제의식은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저술한 위대한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유산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이런 죄와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잃은 죄와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게르케고르는 여러 작품에 그 경험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게르케고르의 아버지는 때때로 종교적인 우울증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게르케고르와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게르케고르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놀면서 상상력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게르케고르의 아버지는 82세의 나이로 1838년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쉐렌 게르케고르에게 개신교 목사가 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쉐렌은 아버지의 종교적인 경험과 삶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의 바람에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수요일에 돌아가셨다. 나는 정말로 그분이 몇 해라도 좀 더 오래 살아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리고 다른 그분의 죽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바치는 최후의 희생 제사인 듯 지켜보았다. 중략하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분은 내가 조용히 무엇인가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었을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합쳐진 존재이고 나는 그를 쏙 빼닮아 약간 변형된 그의 초상화처럼 보인다. 또 중략하고요.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신중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의 기억을 안전하게 숨겨서 보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약간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또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자, 게르케고르는 어떻게 학업을 했었는가? 게르케고르는 시민 윤리학교에 다녔으며 거기서 라틴어와 역사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미카엘과 형 페테르의 권유를 받아 게르케고르는 18세에 코펜하겐 대학부 신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게르케고르는 한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며 기독교는 광기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에서 멀어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청년기에 이런 방황의 과정을 걷죠. 뭐 꼭 이것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슬픈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르케고르에게 파멸의 시기는 1830년 자살 미수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지만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게르케고르는 논문 아이러니의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를 썼습니다. 이 논문은 대학의 심사 교수들이 주목할 만큼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너무 길고 철학적인 논문치고는 문학적인 성격이 너무 강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1841년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략 3만 1,000 덴마크 리그스달러 정도의 유산을 상속했고 그것은 게르케고르가 교육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그의 여러 초기 저서를 출판하는 데 미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게르케고르는 초기 저작 이후에 후기 저작에 있어서 그의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게르케고르의 첫 번째 저작이 헤겔 철학을 반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시기 저작에서는 기독교계의 위선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르케고르가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음을 기독교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르케고르는요, 기독교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교계의 형식적인 신앙, 그 교인들을 형식적인 신학으로 만드는 국가 교회를 비난했던 것이죠. 게르케고르가 표적으로 삼은 것은 교회와 그가 살던 사회에서 드러난 종교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저서들은 계속해서 대중의 천박함이 유일무이한 개인을 억압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피터 아들러 목사의 주장을 담은 책인데 아들러에 관한 책은
교회의 성스러움을 침해하는 계시를 언급한 이 목사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에요. 결국 그 목사는 목사직에 쫓겨나고 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중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게르케고르는 기독교 교회의 부패와 몰락을 인식했고, 특히 그것은 덴마크 국교회를 겨냥하였습니다. 게르케고르는 기독교계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계는 기독교의 원래 가르침을 적당히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단지 입에 발린 말, 립 서비스라고 하죠,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후기에 이르러서 소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불리는 것의 어두운 이면을 다른 이면에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독교인의 담론, 사랑의 역사, 그리고 다른 종류의 영혼을 개발하기 위한 담론 등등의 여러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가 이 시기에 쓴 책 중 가장 대중적인 것에 속합니다. 비록 그 시대 일부 무신론적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키에르케고르가 제안한 해결책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제안한 것은 그 본질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또 철학자들은 그 겉모습만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분석은 또한 뒤이어서 등장하는 철학자들이 설명과 우열을 다투어왔는데, 예를 들면 마틴 하이데커의 실존적인 죄 개념과 장폴 사르트르의 사르트르와 불신,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다는 거예요. 자, 1848년 게르케고르는 기독교의 실천, 자기 반성을 위하여, 그리고 너 스스로를 판단하라와 같은 그의 책에서 덴마크 국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 그는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예수를 제시하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그가 하자 게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에 성서 본문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서의 도구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죠. 실제로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의 시신을 옮기게 했다는 요한복음서 이야기를 인용해서 묘지를 이동시키도록 한 묘지법을 지지한 일을 자신의 책에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말년에 거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한 달도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단지 공무원에 불과할 뿐 신의 종이 아니라고 여겼던 목사에게서 만찬을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에밀 보에센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은 게르케고르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게르케고르와 대화를 기록했으며 그 자신의 목사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그에게 자신의 삶은 엄청나고 알 수 없는 고통을 지른 것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한 달을 넘게 그곳에 있다가 프레드릭 병원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코펜하겐에 있는 네베브로 구역의 아시텐스 묘지에 묻혔습니다. 게르케고르의 장례식에서 그의 조카인 헬릭 룬트는 소란을 피웠어요. 게르케고르가 그의 삶에서 비난하고 그로부터 탈출하고 애썼던 것이 덴마크의 국교회인데 그 교회가 게르케고르를 묻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알마이 룬트는 그런 사항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며 폭탄이 터져 불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그의 사상은 현대 실존주의 철학과 변증법적 신학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제 그의 사상을 빼고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과 변증법적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대 철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게르케고르를 이제 조사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덴마크 루터교회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교회가 개인들에게 해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키에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실체로서의 덴마크 교계와 국가교회를 비판했습니다. 19세기 대부분 덴마크인들은 덴마크의 시민이자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국가교회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의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모임은 무의미하다. 모임의 사상은 개인들을 어린아이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이다. 자, 이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자, 영어로 보면 Christianity is the individual.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Here, 여기 the single individual. 여기에 바로 나 개인, 단독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선다는 것이죠. 기독교계, 덴마크 교계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어 있다. 교회가 국가에 조정되어 온 이래로 키에르케고르는 국가교회의 관료적인 임무가 구성원의 숫자를 늘리고 구성원의 복지를 감독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좀 더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들수록 성직자는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는 부패한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 이 임무는 전체가 아니라 개인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에 비춰보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교회는 텅 빈 종교가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구조로서의 국가교회는 개인에게 무례하고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른 채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국가교회는 종교 그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 즉 사람들의 돼지떼 정신에 따라서 기독교를 단지 사교의 전통 정도로 격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다면 모든 것이 좋다. 나는 즉각적으로 이 상황을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정치적으로 해방된다면 나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무슨 의미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종교적 운동은 종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다. 결과적으로 피를 흘리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해방은 고난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 그것을 구입하는 데 지불해야 할 값은 정신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고난 없이 교회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해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체 세계의 조화를 위해 인내라는 가장 끔찍한 인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세계에서 인내는 무관심 같고 그것은 기독교에 반대하는 가장 끔찍한 공격이다. 국가적으로 설립된 교회의 교리와 그것의 조직은 둘 다 정말 매우 좋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그것들은 정말 가정스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기독교 교회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모습에서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철학자의 등장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묻는다. 우리가 신약 성서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관통하는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는 것을 지속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 신약 성서의 생각은 삶에 대해서 뒤떨어진 것인가? 게다가 이 사건들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대한 불균형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것에 이러한 전환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인간 종족은 기독교에서 벗어나고 있다. 자,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요. 좀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이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이 기독교가 국가와 교회가 되면서 이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던 것이죠. 하나 옆에 단독자로 서는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실천편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12장 13절상에서 제가 왜 키르케고르의 이 신학의 를 인용하냐면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런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을 주장했는지를 오늘 제가 먼저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로마서 12장 1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리적인 말을 하고 이제 실천적인 말을 늘 바울의 서신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마서 12장부터 16장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제가 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나는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거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은 이 처절한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800년대에 키르케고르는 그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예배와 과거의 율법의 제물과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게 다를까요? 과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서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그거를 제물로 해서 번제단에 태우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잖아요. 자, 이제는 뭐예요? 나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Living sacrifice. 죽은 제물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에는 죽어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 살아있는 제물이 세상을 어떻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받고 점진적인 성화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을 보면 자신에 대한 자세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5절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할 것이라. 여기서 이 사상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이제 강조한 것처럼, 고민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다른 지체들과 협력함으로써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예언이냐, 섬김이냐, 가르치냐, 권면이냐, 구제냐, 다스미냐, 국률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은사에는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게 더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가진 각양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 더 잘났고 못났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자, 12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그리스도의 상하는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17절 18절, 아무데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밀접한 관계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으라는 것이죠. 9절, 세상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바울은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죠. 그러면 로마의 네로 황제에도 복종하라는 것이냐?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에도 복종하라는 것이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선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고 악한 권력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를 말살하라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우리가 그것에는 복종하는 것이 맞죠.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자,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죠. 그들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는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죄목으로
로마 총독에게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를 따른 사람들은 의심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유와 더불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바울은 로마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정부든 바울이 말하는 정부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부에는 선한 정부가 있고 악한 정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부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벌하는 책임을 맡겼다는 것이죠.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근데 정부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여기서 악한 정부를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납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금 바치는 단순한 그 의미를 말씀한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는 어느까지 정부에 복종할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한다는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에는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두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요구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베드로의 이 말이 항상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당국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명령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종교 권세자들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현세의 정부에 대해서 복종과 경의를 강조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정당한 법적 절차와 어떤 순리에 따라서 교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대우하겠다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이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런 정책을 교회와 세상에 펼쳐야 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요, 그래서 의무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결정되는 행동.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뤄내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니라. 자, 우리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또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짓도 비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고 갚지 아니하니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뭐를 꾸면은 그것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이 권리를 생각하고 그들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 위에는 빚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위의 동료들에게 이런 사랑의 의무, 이런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장 11절 14절에 보면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4절 오직 주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위대한 목적에 합하지 않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을 하고 바로 지금 그것을 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는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또 자기 전공 관련된 걸 공부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시간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던져놓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안위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겨우 반쯤만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유명한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이 바로 그 시간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것이죠. 자,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빛이 나라를 세울 때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빛이 나라를 세우실 때 어둠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 요한일서 우리는 그런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웃에게 이 사랑에는 비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죠? 또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로마서 12장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우리 헌금 송을 하고 결단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합니다. 글로벌 6K for Water, 우리 아프리카의 위생, 식수 위생 사업하는 거예요. 5월 2일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별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댓글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5월 2일까지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2일 날 마감해서 저희가 월드비전에 보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계좌번호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시는 헌금은 이제 대학생들, 또 군인 형제들, 특히 이 땅의 청년들이 지금 복음을 받지 않고 공부하느라 점점 더 교회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죠. 특히 이제 대학에 와서 또 미션 스쿨 같은 데 와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 듣게 되고 또 군대 와서 힘들 때 교회 와서 그들이 위로받고 또 믿음 가지게 되는 이런 정말 귀중한 사역에 여러분이 헌금이 쓰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헌금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먹을 물도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매일 6km를 걸어가며 우리가 볼 때는 참 먹을 수조차 없는 물 같은 거를 통에 담아서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2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이 또 모이고 또 우리가 또 마음 있는 분들은 또 후원하여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먹고 6km를 걸어 다니지 않는 그 마을마다 우물을 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시간을 아껴가며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